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69쪽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2쪽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거나 명령하시는 데는 그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이 하나하나가 기적이란 말 자체가 부족할 만큼 대단한 일이었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지요. 그리고 추적하는 애굽 군대를 거기서 이제 다 물리쳤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샘을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명령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신약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죄인을 사랑하다 못해 외아들, 죄 없으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죄인들을 사랑하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희생을 치른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해 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완전한 그분 말씀에 따라야 하고
또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우리는 사랑받으면서 살고 그 사랑을 이루면서 살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 11절을 보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따르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지 전혀 불가능하거나 엉뚱한 것을 명령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2절로 2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또 오늘의 구약 본문 1절 말씀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날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했습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8절을 보시면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언제나 진실하고 바르고 공평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받고 덕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을 받기만 하면 뭐랍니까?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리고 행해야지.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한번 다시 다짐하게 하기 위해서 저기 써붙여놨어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배운다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한 번 일회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우고 반복해서 배우고 복습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런 뜻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에서 배우라는 부분을 깊이 살펴보며 은혜 받도록 하십시다. 가장 중요한 것,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신명기 4장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것도 제대로 잘 배워야 합니다. 제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제시된 방법과 절차와 격식이 있고 이대로 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해드리면 참 좋아하실 거다, 기뻐하실 거다. 아니에요. 성경에 제시된 방법과 절차와 격식대로 하는 거예요. 불교가 왕성한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었어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전도를 했는데 웬 할머니 한 분이 믿고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는데 아침 일찍 나오셔서
문을 쳐요. 저기 십자가가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섬기는 걸로 배워왔고 몸에 배 있고 그 하나님도 그렇게 절을 하는 걸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제시된 방법과 절차와 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겁니다. 사람,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제사, 곧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봉사도 좋은 일이고 기도도 좋은 일이고 다 좋은 일이 많지만은 예배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준비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며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실 순종이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적인 판단이나 계산 또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는 믿음에서만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납득할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과 경륜을 모두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지요. 그분은 절대자요 완전한 분이요 사랑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순종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순종을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입증하며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다른 사람 같으면 못할 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걸 보여드릴 때 내 믿음을 보았노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순종하는 믿음, 잘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순종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순종하지요.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배워서 순종하면 쉬운데 그렇지 못하면 고난이라는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순종도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신앙 후배들에게 교회 학교에서 순종을 잘 가르치면 거기서부터 배운 연습, 훈련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을 순종하게 만들려니까 그 다음은 뭡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교과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건 참 힘든 과정이죠. 그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할 것보다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순종을 가르치고 배워서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고 개정판으로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랬어요. 신앙도 잘 배워서 확실한 기초를 닦고 신앙 체계를 바로 세울 것이며 골격부터 바르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영어도 기초부터 잘 배우고 해야지 제대로 되죠. 운동도 기초부터, 학문도 기초부터, 사업도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튼튼하게 세워나가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면이 다 그렇죠. 신앙은 특별히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바르게 잘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안 갖춘 상태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단에게 쉽게 끌려가기도 하고 낙심도 잘하고 실족하거나 오해도 잘하고 시험 들기 쉽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말씀하는 배우라의 원어적인 그 다음 뜻은 뭐냐면 제자가 되라 하는 뜻입니다.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대충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처음에는 안 믿었죠. 다른 건 믿었죠. 그러다가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워서 신앙이 바르고 예쁘게 잘 자라가고 신앙이 자라갈수록 더 사모하며 배우고 결국은 제자의 반열에 들 만큼 배우며 성장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에베소 4장 13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 경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배우며 자라가는 겁니다. 배우지 않고는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혹 자란다 하더라도 기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배워야 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배우고 또 배워야 하거니와 실제로는 누가 배우냐? 겸손한 사람이 배웁니다. 교만기가 있고 보면 자기는 다 배우기나 한 것처럼 더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잘못된 거고 이미 신앙은 내리막길에 들어섰다고 스스로 진단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배운 것을 다시 배우더라도 또 배울 일입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 왔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관을 만들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나이 많으신 은퇴하신 장로님이 맨 앞에서 열심히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있는 그 공부 시간을 마치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악수하고 대화하고 그러는데 그 맨 앞에 앉아 계시던 그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의 주일학교 선생이었대요. 그런데 지금 다시 배우는 거예요. 손자 같은 사람에게 다시 배우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40년이나 배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배워서 한 시대를 영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한 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12명, 아니 11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가르쳤더니 그들이 세상과 역사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브리어를 지금 현재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배운다. 원형이죠. 비교급. 잘 배운다. 최상급 뭐예요? 최고로 배운다. 그런데 최고로 배운다는 뜻이, 최고로 배운다 그러면 뜻이 달라져요. 가르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최고로 배운다는 말과 가르친다가 같은 뜻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배웠으면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하나하나 배워갔으면 그 다음에 교회학교 교사로서 후진들을 가르치고 권찰로서 교인들을 돌보고 그러다가 구역장이 돼서 구역원들을 돌보고 구역원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근데 사실은 내가 교사로서 내가 구역장으로서 준비하는 과정, 공과를 읽게 되고 구역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내가 주지 마세요. 내 믿음이 자라고 내 믿음의 체계가 서고 확실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배운 대로 저절로 실행하게 되는 것은 순리 아니겠습니까? 혹 가르치는 사람은 더듬더듬 했다 하더라도 배우기를 잘하면 되고 잘 가르치는데 잘 배우면 더욱 좋고 배우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는 즐거움. 제가 대학 1, 2학년 때쯤 됐나 모르겠어요. 한번 열차를 탔는데 맞은짝에 점잖은 중년 신사 두 분이 탔어요. 이분들이 앉자마자 책을 꺼내놓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나. 그런데 선을 그어가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야, 저분들 무슨 공부를 할까? 호기심이 생겨서 보니까 철도청 직원이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무슨 보수교육인지 무슨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참을 그러더니 책을 내려놓으면서 후유해요. 또 옆에 분도 또 그렇게 후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분이 그러세요. 영국에 나는 여기를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기면 그 전 장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옆에 분이 자넨 나보다 낫네.
나는 한 줄을 읽고 그 다음 줄을 읽으면 그 전 줄이 뭐가 있는지 생각이 안 난다. 제가 그때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아무리 그럴 수가 있을까. 또 점잖은 어른 앞에서 깔깔대고 웃을 수도 없고요. 그냥 그 참으면서 그 생각을 하려니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그 지경이 돼버렸어요. 연세가 높아지면요, 듣고도 그 자리에서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곧바로 잊어버리더라도 안 배운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안 배운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배울 마음, 배우려는 믿음만 있으면 그런 안목으로 주변과 사방을 살펴보십시오. 배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많습니다. 성경 공부 다시 해보세요. 성경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새로워지고 믿음이 자라고 체계가 잡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찬양반에 들어가서 배워보세요. 그냥 찬송 부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배워보니까 지금까지 난 무턱대고 불렀구나. 이렇게 불러야 되겠다. 믿음도 배우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 저렇게 기도하네. 전도 많이 하는 분,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배울 수 있고. 기도도 배우는 겁니다. 처음 믿었을 때는 기도도 잘 모르니까 뒤죽박죽 막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그래도 들어주셔요. 그러나 이제 신앙의 연조가 쌓여갔으면 기도도 차근차근 체계 있게 잘하면 하나님도 알아듣기가 훨씬 쉽지 않겠어요?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나가서 봉사하면 되지. 그러나 배우고 체계적으로 봉사하는 능률도 오르고 시간도 절약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도 배워서 하는 거고요. 어떤 분은 연세가 높은데도 아주 건강하셔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실까? 그분에게서 건강의 방법을 배워나갈 수도 있고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 눈이 죽을 꾀만 된다고. 생각하는 게 틀린 거예요.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것, 이런 게 전부 다 잘못되고 틀리고 이상한 것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하는 것이 바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사람이 있어요. 저런 사고방식을 좀 배워야 되겠다. 배울 수 있잖아요. 예절도 배워서 예의 있는 생활, 몸가짐도 배우고 교양 있는 언어 생활 얼마나 좋아요. 음식 솜씨도 배워서 점점 더 맛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사돈 중에 박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어른은 정년 퇴직을 하고 70이 다 돼가는데 수지침을 배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 놔주고 손주들 놔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조금씩 알려지면서 옆집에서도 찾아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장로님 그러고 찾아오는 사람은 교인이고 할아버지 그러고 찾아오는 사람은 이웃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렇게 쭉 놔주다 보니까 전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당신 자신에게도 놓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은 안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아플 때마다 이렇게 놓으니까. 그런데 80 넘어 술을 하시고 또 돌아가시더라고요. 70이 다 돼서 그걸 배워가지고 당신에게도 유익하고 가족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고 얼마나 좋아요. 배우는 데는 여러 가지 유익이 따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것, 성경적인 것 이런 거 잘 배우다 보면 신앙이 바르게 아름답게 잘 성장하지 않습니까? 또 배우면 젊어집니다. 늙기 싫으면 배우십시오. 이 이치를 아는 노인들이 노인복지관에 얼마나 몰려오시는지. 어떤 분들은 매일 가요.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이 시간 마치면 저 시간 그 배우고 여러 과목 배우면서 배우다 보니까 의욕이 생기고 재미가 나고 젊어지고 좋잖아요. 친구 사귀고. 그런가 하면 배운다는 사실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 나이에 지금 배워서 그걸 어디다 써먹으려고. 안 써먹으면 어때요? 써먹을 수도 있겠지만 안 써먹으면 어때요? 배운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장로님은요, 늘 영어 단어를 갖고 다니면서 외우시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열차에서 우연히 그 장로님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장로님 요새도 외우시나요? 그럼요. 꺼내가지고 외우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그 장로님이 어디서 쓰시겠어요? 그러나 준비해 놓은 사람에게는 쓸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안 쓰면 어떻습니까? 배운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젊어지는데. 그리고 배운다는 것은 후진이나 후손들에게 좋은 본일입니다. 공부하고 배우고 계신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그렇죠? 책을 읽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 우리 가정에서 어떡합니까? 엄마는 연속극에 중독이 됐어요. 웃는 분들 다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끝나면 요거 끝나면 요거 그래가지고 뭐 또 안 봤던 거 꺼내서 다시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 보고 책을 읽으라니까 책을 읽습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가정을 그렇게 해놓으면 자녀들 저절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책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논술은 맡아놓고 만점이고 다 그렇게 될 텐데도 안 하니까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는 연세가 저런데도 배우신다. 우리 할머니는 연세가 저런데도 배우신다. 아, 얼마나 멋있어요.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배우십시오. 배우고 익히십시오. 하나라도 더 배우고 특별히 신앙적인 것 하나하나 다 배우고 익혀서 믿음이 자라고 인격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건설적으로 전진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게으르게 살고 있습니까? 이제라도 저희들은 분발해서 하나하나 배우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우기로 하고 주변을 살펴보면 배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신앙적인 것은 물론이고 인격적인 것, 좋은 것, 건설적인 것, 생산적인 것 하나하나 배우고 익혀가며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건설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를 잘 듣고 배우며 행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 밖의 모든 것을 잘 배우며 행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충만하시는 사